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금요 성령 집회 설교입니다. 제목이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승리, 성공 방정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기도원 이야기예요. 그쵸? 네, 맞아요. 특히 기드온 이야기 보면 보통은 수가 많고 강해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설교는 그 통념을 뭐랄까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상황,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네. 한번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시작부터가 사실 좀 놀라운데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모인 수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상대는 13만 5천 명. 숫자만 들어도 그렇죠. 압도적이죠. 네. 상식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이럴 상황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야, 백성이 너무 많다. 이러시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이게 참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염려하신 건 패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패배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만약 이기면 승리하고 나서 야, 이건 내 손이 우리 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걸 걱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수나 힘에 달린 게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달렸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랑 하나님의 걱정 포인트가 전혀 달랐네요. 패배보다 교만을 더 걱정하셨다니.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요. 아,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2만 2천 명을 먼저 돌려보내고 1만 명이 남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 마시는 방식으로 다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종 300명만 남기시죠. 손으로 물을 떠서 할짝거리며 마신 300명. 보통은 이 사람들이 막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경계심이 뛰어나서 선택됐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해석이 흔하죠. 이 설교는 그것도 좀 다르게 보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설교에서는 그 경계심 때문에 선택됐다는 해석에 좀 의문을 던집니다. 물 마시는 방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당신의 주권으로 소수의 그룹, 딱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거다. 그렇죠. 사사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가리키며 이르거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누구를 가리키며 가지 말라 하거든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300명이 특별히 잘나서 경계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지목하신 거예요. 왜?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이런 기준으로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 설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자꾸 집착하는 수나 크기, 이런 걸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했다면서요. 뭐 입시나 취업, 사업 같은 거요. 맞습니다.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경쟁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준 그 번쩍거리는 갑옷이랑 칼 다 벗어던지고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외쳤던 것처럼요. 아,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크기나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 앞부분 7장 1절에 보면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룻발. 네, 여룻발. 그 뜻이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잖아요. 이미 기드온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바알 우상을 깨부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미 승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의 크기 논리에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이어집니다. 아, 이미 승리한 자라는 정체성. 와닿네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진짜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드온이 진을 쳤던 곳 이름이 하롯셈인데 그 하롯의 뜻이 떨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또 해소해 주시는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맞아요. 적진에 몰래 내려가서 그 병사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엿듣게 하시잖아요. 네, 그 장면 정말 극적이죠. 어떤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그 거대한 천막, 진영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이었어요. 보리떡 하나가요. 허허.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데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요. 와, 적의 입에서 저런 해석이 나오다니. 그렇죠. 이건 마치 과거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이걸 때로는 적의 입을 통해서라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아, 미래 완료형.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설교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승리 확증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결국 이 설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수나 크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틀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군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많이 거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경쟁 논리 대신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싸우고 또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수나 크기라는 우상 앞에서 기데온처럼 떨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승리,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세상 기준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지만 신선한 어떤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